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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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싸움 좀 하시나요? 싸움이요? 싸움이요? 왕년에 침 좀 뱉으셨습니까? 껌 좀 씹으셨나요? 그죠? 요즘 뉴스를 보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싸우는 걸 봐요. 어떤 사람이 술 마시다가 취해서 옆 테이블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요. 길 가던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시비 걸어 싸우기도 하고요. 그렇게 무력을 사용해서 싸우기도 하지만 말로 싸우는 경우도 있죠. 상호간에 말로 비방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반박하고 또 재반박하고 말로 싸워요. 정치권에서 그렇게 말로 많이 싸우죠. 뭐가 옳고 그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싸워요. 법정에서도요, 재판을 받으면서도 내가 잘했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 또 네가 뭘 잘했냐, 내가 잘했다, 정말 말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요,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요, 종교와 종교가 싸워요. 그렇게 뉴스 안에서는요, 끊임없는 싸움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싸움들에서는 분명히 누군가가 승리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싸움의 기술이요. 승리를 하게 하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세상 속에서의 싸움, 즉 육체적으로 싸우는 싸움에서는 지식이나 경험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알고요, 또 그에 따른 훈련의 과정도 있어요. 뭐 태권도나 유도 같은 격투 기술을 익힐 수도 있고요, 칼이나 총을 사용하는 그런 무기를 사용해서 싸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정신 수양을 통해서 정신을 무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육체적인 싸움 말고 영적인 싸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러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여러분들 승리하실 수 있는 기술이 있으십니까? 기술이 있으세요? 여러분, 어떤 기술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냥 말빨로 확 그냥 아니면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사기 7장에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사인 기드온은 미디안 연합군과의 치열한 싸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만일 이 전쟁에서 기드온이 패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맞이하게 될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미디안 족속의 침략으로 인해서 7년간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미디안 우상을 찍어 부셔버림으로써 미디안의 심기를 거스렸어요. 당연히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 아말렉이나 동방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에서 기드온이 무너진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위상을 되찾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왜요? 괜히 덤볐으니까요. 이스라엘의 사사인 기드온은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은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요, 미디안은 이스라엘 진영의 북쪽 모레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7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롯셈 곁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가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000명이라고요. 정말 많은 수의 군사예요. 32,000명이 그냥 나온 숫자는 아니지요. 많은 사람의 수가 모였어요. 그런데요, 미디안의 군사들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치러 온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리고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을 12절에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낙타 또한,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낙타 또한 해변의 모래와도 같이 많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너무 많아서 세기가 어려울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수의 군사가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의 32,000명에 비교하면 엄청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택도 없는 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지금 그 숫자로 미디안과 싸워서 이긴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겼다고 말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요.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다가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기가 마련이에요. 내 환경요, 내 처지, 내 지식이나 내 경험들, 그러한 것들을 의지해서 내 삶을 계획하고 움직여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 환경이 누구보다 좋아야 되고 내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나야 하고요, 많은 경험으로 노하우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더 많이 의지하고 그 경험들, 지식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2절처럼 말하지 않으셨다면 기드온 또한 32,000명의 군사를 의지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32,000명이 모였는데 미디안 군사보다는 택도 없지, 적은 수지만 한번 해볼 만해.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시키고 이들에게 정말 큰 동기부여를 줘서 저 사람들을 그냥 다 때려 부실 수 있도록 만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32,000명 작지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기드온은 아마도 그 숫자로 이겼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거예요. 기드온은 그렇게 말했겠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많은 군사들을 모집할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 이방 민족을 이기게 해주셨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기드온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했고요,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야만 했기 때문에요. 32,000명이요? 그래요, 현실적으로는 작은 수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숫자로 이겼을 때는 그래, 우리가 그나마 32,000명이라도 있었으니 이겼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물질을 의지하시나요? 건강 의지하시나요? 환경을 의지하시나요? 혹은 남편을 의지하시나요?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것,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이 정말 내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냐고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남편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정말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지금 모여있는 32,000명의 수가 결코 많은 수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얘기하세요.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죠.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모인 백성들의 반이 넘는 22,000명을 돌려보내라고 하세요. 왜요? 그들이 어떻기 때문에요? 두려워 떨기 때문에요. 돌아간 수가 22,000명, 돌아간 22,000명은요 지금 그 미디안 군사들을 대적하고 있는 그 상황이 두려워 떨었어요. 전쟁이 두려운 거예요. 미디안과의 싸움이 두려운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지금까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디안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어요. 큰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그 핍박과 괴로움을 고스란히 참아내며 살았어요. 겨우 7년쯤 지나서야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뿐이에요. 그러니 미디안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식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정예 군사들이 아니에요. 농사 짓다가 집안일 하다가 뭐 하다가 뭐 목수일 하다가 기드온의 소집 명령에 이끌려서 나온 정말 그렇게 아무 전쟁에 해본 적도 없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32,000명이나 됐던 거예요. 주변 민족들을 정벌하며 빼앗고 죽이고 했던 그러한 삶이 일상인 엄청난 수의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두려움의 정체, 두려워서 돌아간 22,000명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의 정체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는 있어요. 여러분, 지금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으로 역사하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인 자들을 다 돌려보내세요. 그들이 32,000명 중에 22,000명이나 됐어요.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모든 사람을 다 돌려보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22,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돌려보내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요, 결코 쉽지 않아요. 한 사람이 아쉬운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들을 쉽게 보낼 수 있었겠냐고요. 하지만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요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싹 돌려보내요. 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요, 기드온은요 앞뒤를 재지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도 되지 않고 걱정도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말도 안 돼요. 내 경험도 내 지식도요 그런 건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준행할 때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뛰어넘고 세상의 이론과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순종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는 싸움의 기술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요. 기드온도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22,000명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군사를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제 기드온에게 남은 수는 몇 명이에요? 10,000명 남았어요. 32,000명 중에서 10,000명 남았어요. 아마도 기드온은 이 시점에서 이 10,000명 가지고 미디안과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전술을 가지고 어디에서부터 누가 누구를 마주대하고 싸우고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0,000명도 많대요. 그리고 명령하시죠. 더 골라내라고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만 명도 많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이 골라낸 사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만 데리고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골라낼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해요? 5절에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걔가 핥는 것 같이 여러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아멘. 군사들 데리고 물가로 가요. 아마도 이 그 물가가 하롯샘이었을 거예요. 하롯샘에 가서 물을 마시라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10,000명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아서 먹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마셔요. 그런데 그 숫자가 보니까 6절을 보면 물을 두 손으로 떠서 핥아 먹는 그 사람은 10,000명 중에 300명이었고 나머지 9,700명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대요. 자,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명령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10,000명 중에 반절인 5,000명도 아니고 무려 9,700명을 다 돌려보내라고 얘기해요. 오직 물을 핥아 먹은 300명만 데리고 미디안과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해되세요? 사실 우리는 이해돼요. 왜냐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니까 이해돼요. 아니 근데 기드온 입장에서 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메뚜기와 같은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는데 고작 300명이라뇨. 애초에 있었던 32,000명의 군사로도 이길까 말까 한 그런 상황에 다 돌려보내고 고작 300명 가지고 전쟁을 치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들의 경험과 지식과 그들의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는 300명은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그냥 죽으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 사건의 끝이 300명으로 칼 한 번 쓰지 않고 엄청난 승리를 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기드온은 모르죠. 아니, 기드온은 둘째로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300명은 알겠냐고요. 아무도 몰라요. 아마 돌아간 사람들도요. 9,700명, 또 그 전에 있던 22,000명 돌아간 사람들도, 남아있던 300명도 어이가 없을 거예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기드온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이 숫자 갖고 어떻게 싸우려고. 22,000명, 또 9,700명 우리 보고 돌아가라고 하는데 남은 애들 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미디안과 싸워 이기게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알고 있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그 믿음으로 지금 하롯샘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이 그 많은 수의 군사들을 다 돌려보내고 고작 300명만 남겨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게 기드온에게 있어서의 싸움의 기술이었던 거예요. 어떤 거요? 32,000명의 숫자가 아니고요. 그들이 갖고 있던 칼과 방패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기드온의 싸움의 기술이었어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고작 300명 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충분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을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300명을 골라내는 데 있어서 물을 어떻게 먹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움켜서 혀로 핥아먹는 것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셨던 특별한 방법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성경을 뒤져보면, 성경의 앞뒤에 있는 그 말씀들 잘 살펴보면요, 골라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5절에서도, 또 실제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물을 마시는 6절의 모습에서도요, 어떤 방법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6절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니까 핥아먹는 자가 300명이었고 절대 소수의 무리가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만약 무릎을 꿇고 먹은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다면 그들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을 어떻게 마셨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최소의 인원, 가장 적은 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물을 이렇게 먹냐 저렇게 먹느냐가 아니라 가장 적은 수를 만드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요, 그걸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움직이시기 때문에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미련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해요. 내 지식을, 내 경험을 의지하고 따라가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싸움에서 고작 300명으로 수십만 명을 상대할 수 있겠냐고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죠. 인간의 지식과 경험은 그럴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해요. 미련하다고, 겁을 상실했다고 말하겠죠. 그런데 기도는 말씀 그대로 순종해요. 왜요? 그에겐 싸움의 기술이 있으니까요. 그 기술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전히 기드온의 눈에는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이 보이는데도 말이에요. 보세요. 8절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300명을 놔두고 나머지를 다 돌려보내요. 그런데 어디까지 보내요? 각각 자기의 장막으로 보내요. 다시 말해서 본래 그들이 살고 있던 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에서 한 저만큼 떨어진 곳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불리해지면 튀어나와가 아니고요, 아예 짐 싸들고 집으로 돌아가래요. 우리 신경 끄고 가서 몰래 니들이 하던 그 일들을 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기드온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는 미디안의 진영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조금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가게를 내고 장사를 하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와서 세를 한 1,000만 원 정도 올려달래요. 지금 내 통장에는 500만 원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500만 원 중에 딱 반절인 250만 원을 어떤 선교지로 보내라는 거, 헌금하라는 거죠. 말도 안 돼요. 있을 수 없어요. 지금 500만 원이 더 부족한 상황인 건데 여기에서 250만 원을 떼가지고 보내라고 하니까 이게 되냐고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보냈어요. 얼마 뒤에 또 기도하고 있는데 감동이 또 와요. 남은 25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래요. 옆집에 힘든 사람을 위해서 쓰래요. 안 돼요. 지금 더 주셔서 1,000만 원을 채워줘도 아쉬운데 뭘 더 빼서 쓰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썼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눈에는 1,000만 원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가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250만 원을 보내고 또 100만 원을 쓰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만일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정말 살아계신다면 저 미디안 사람들에게 유황불을 보내셔서 다 불태워 버리시지, 싸우겠다고 온 사람들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다 돌려보내는 게 옳은 거냐고요. 싸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미련한 거라고요.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은 어차피 이 땅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은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300명만 남겨두고 다 돌려보낸 거예요. 기드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물론 애초부터 있었던 믿음은 아니에요. 기드온도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증거를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보세요. 기드온이 7장 1절에서 이스라엘 군사들과 하룻샘 곁에 진을 치기 전에 6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건 기드온의 잘못 때문이에요. 이 미디안의 입장에선 잘못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미디안이 섬기던 바알의 우상들, 아세롯 우상을 다 깨버렸거든요. 우상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화났어요.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때 기드온은 싸움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미디안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이셨냐고 물어요. 그러면서 그 증거를 달라고 하죠.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6장 그 앞장에 있는 37절부터 40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37절부터 40절까지 읽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기드온은 양털 한 뭉치를 두고 하룻밤을 보내요. 그러면서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증으로 믿겠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어요.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룻밤을 더 시험을 해요. 이번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 다 이슬이 있으면 다 믿겠다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다 어려운데 나중에 시험한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양털만 놔두고 그 주변은 다 이슬이 있게 해달라는 게 그건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요구대로 다 행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그 전쟁 하나 이기게 못하시겠냐는 거죠. 기드온에게 있어서는요, 이 양털이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이제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미디안과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길 거라는 것을 기드온은 확신하는 거예요. 왜요? 증거가 생겼으니까요. 그 확신 가운데서 3만 2천 명 중에서 300명까지만을 남겨두고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러한 증거를 허락해 주셨듯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고 동일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기드온처럼 의심할 수도 있고 확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증거를 주셨어요. 기드온의 양털과 같은 표징을 주셨다고요. 그게 뭘까요? 그 증거가 뭐예요? 성경은 그 증거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들 7장 사사기를 좀 갈라놓으시고 사도행전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을 찾아봅니다. 17장 30절 31절 신약성경 218페이지에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요. 그게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도록 증거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쉽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지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를 붙잡으세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 또한 그 증거를 붙잡을 때에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땅의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싸움의 기술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칼과 방패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믿음이 있다면 승리하겠지만 믿음이 없다면 철저한 패배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승리의 증거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거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때 모든 전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세상의 미디안들이 보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1,000만 원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500만 원이 없는데 500만 원밖에 없는데 그 남 500만 원에서 250을 보내고 또 100만 원을 또 쓰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그 1,000만 원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정말 세상의 미디안이 보이겠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 번 더 했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가진 건 300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연약하고 볼품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것들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비록 우리의 환경과 처지는, 건강과 물질은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믿어요?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과 같이 담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싸움의 기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